메모를 기도하고 같이 우리 2부 예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깊이 또 우리가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감동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의 삶을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
활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같이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은혜의 주님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에 만족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을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돌들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듯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기에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허탄한 마음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안에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이지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포장된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이 더 익숙하여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변화하는 계절 속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는 유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부모를 통해 또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이키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길을 떠나 선한 길로 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순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다시 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 더 높은 소리로 약할 때 강함 대신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삶의 영적인 신앙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예배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또한 2020년에 우리 초등부가 또 준비한 계획들 또 목표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
작아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 느낍니다. 이 평등을 원하는데 평등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 두 환자가 있습니다. 한 환자 병상 옆에는 꽃도 있고 진료하는 분이 병원장이라 이름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시로 교대함이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조금 참으면 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병상의 환자에게는 담요가 흘러내렸다, 잘 정리하라, 그것도 못 참느냐, 막 핀잔을 줍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같은 치료비를 내는데 서비스의 질이 다릅니다. 아픔도 서러운데 차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조금 변형해서 불평등을 참는 것도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다,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게 마귀가 시험하거나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마귀가 도전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살아있고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고 무언가 움직이는 존재에게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불평등함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면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평등하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이지요.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평등한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 죽음 이후는 달라지지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믿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달라짐에 대한 이 천국은 현재적 의미로서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모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있고, 미래적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천국을 위해서 현재적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걸 사명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는 대상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검증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 컨설팅 회사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일꾼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을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 11절에 보면 비유다. 특히 머나라고 하는 돈의 종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열 머나의 비유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신 때를 설명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랬죠. 이 말씀이 뭡니까? 곧 앞에 삭개오의 비유, 삭개오를 만났던 내용이지요. 또 이 비유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기 때문에 비유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올라갑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성경의 구조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쭉 기록을 하다가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쭉 기록하지요. 복음이 뭔가 기록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일주일 정도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까지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 기록이 나옵니다. 9장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57절 길 가실 때 53절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이 사역들을 요약했고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 향하여 쭉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19장 28절을 보십시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권능을 행하심 이런 내용이 나오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의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인성 가부 아들도 고치고 삭개오도 만나고 헌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노중복음 이런 말을 해요. 길 가다가 했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머나 비유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기간에 있는 내용의 결과 결론이다. 그리 보면 돼요. 실제로는 누가복음 일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23장까지. 그리고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긴 사역을 딱 둘로 나누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간 이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리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가 보다. 지금까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고난받고 무시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2절에 귀인이 그랬죠. 귀한 사람 그 말이죠. 존귀한 사람이지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10명 종들 그랬는데 많다 그 말이지요. 머나를 주었다. 머나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머나라는 것은 무게 단위도 되고 화폐 단위도 되는데 여기 성경에 쓰였을 때 머나는 화폐 단위로 여겨집니다. 1머나는 100드라크마인데 이 머나와 데나리오는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1머나는 100드라크마인데 1드라크마 데나리오는 같은 건데 1드라크마는 한 종이 일할 때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머나는 100일 정도의 품삯 그리 보면 되죠. 100일 정도의 품삯. 그래서 NIV 성경에는 보면 석 달간의 품삯 그리 말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분량이니까 한 달에 5만 원을 버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산되죠. 10만 원 버는 사람 곱하기 100 이러면 되겠죠. 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00만 원. 10만 원 받는 사람 같으면 1000만 원. 그런 정도의 돈을 주면서 가서 장사해라. 50만 원만 갖고도 장사하는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물건 구입해서 꽤 장사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장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장사 전문가들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장사를 참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미국의 상권 유대인들이 인구 비하면 아주 많이 잡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상급도 주고 책망도 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머나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를 미워하여 귀인을 귀중한 이 사람 미워했습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상소문을 보냈다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하고 있을 때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그 사람이 로마로부터 지배한다는 최고 책임자라는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에 가서 나를 지배권을 주시오 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대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주지 마시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배경하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귀인이 그래도 왕위를 받아서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 그리고는 어떻게 장사했는가? 첫째 사람 종을 불렀지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한 머나 받았는데 10배를 남겨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 1000만 원 줬다면 이 사람은 1억 남긴 것이 1억. 장사 잘했죠. 쉽지 않은 장사였죠. 두 번째는 한 머나 1000만 원 줬는데 5머나 5천만 원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장사 상당히 잘했죠. 그런데 20절에 한 사람에게 뭐 했냐 하니까 당신은 아주 엄격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왔다. 장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을 때 기본적으로 맺는 것이 100배, 60배, 30배예요. 100배, 60배, 30배. 거기에 비하면 10배나 5배는 많은 수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확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10배 남겼다, 5배 남겼다,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들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열매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10배 남겼다, 5배 남겼다, 그걸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다, 그것 때문에 칭찬했다, 그 점을 말씀합니다. 충성스럽게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장학 선교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어떤 권사님 자녀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가 매년 한 200만 원씩 장학금을 냈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오지 않고 저녁에 사왔다는 거래요. 왜? 아침에는 비싸니까. 저녁에는 조금 이래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집 산 사람은 과일을 사는데 싱싱하고 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흠 있고 벌레 먹은 것,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작은 통에다가 반찬값 남은 거 100원, 500원, 1000원 모아가지고 매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이거 그래 써주시오. 우리가 큰일,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작은 거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님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간 귀인, 이건 누구냐? 사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왕위를 받아서 오십니다. 왕위를 받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 되는 거 싫어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거나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일을 반대하거나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지요. 신비주의이지요. 매년 총회들이 모이지요. 장로교도 있고 각 교단에 보면 총회에 올라오는 내용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신학 사상에 대한 검토, 어떤 사람에 대한 이단성 연구, 이런 것들이 매년 한 5개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단의 폐허가 이혼, 자녀 가출, 가정 파탄, 성범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 선영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40 중반쯤 되는데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주시오라는 요청으로 두 여인을 만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인가요? 그렇게 아는가요? 믿는가요? 이런 내용들. 이어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재해가 자주 발생되는데 아마 이것은 종교와 관련되니까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찾아오고, 한 여인은 아이 돌봐주고 한 여인은 성경 가르치고, 그러다가 밥도 같이 먹고 집안 얘기도 하고 친분이 깊어지고.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말렸지만은
몰래 만나고 돈도 기부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별거 생활하고 다시는 그런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은 교회 언니들이라는 명칭으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남편이 욕설과 폭행을 하자 그들은 진단서를 꼭 끊어서 갖고 있으세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관계에 있어서 이단 모임에 가지 않도록 만약에 가면 양육권, 재산권 포기하였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마음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이르게 되자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남편은 술에 깊이 물들었고, 결국 고통당하다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빠져나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들. 충남의 어느 대학 동아리 이름이 이단 옆차기인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매일 전단을 나누고 포교 활동을 하자 이단 옆차기 같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상담 역할을 했다.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 귀인이 누군가? 그 귀인이 왜 당장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나 그 귀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귀인이 우리에게 장사하라.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런 모든 생활 잘해라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칭찬과 보상을 받는 중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귀인, 주인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없는 중성자들입니다. 그냥 주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없고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귀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한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류가 책망받은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명을 합니다. 21절에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수었다.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편견이지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핑계하는 일들. 주인 탓이지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 심지 않은 것,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받습니다. 22절.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책망을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24절 빼앗기고, 그는 결국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매우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평가받는, 언젠가는 결산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인 결산은 훗날 모으면 결산의 집결이 되겠지요. 2019년 올해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어떻게 나는 활용했는가? 주님은 나를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어떤 남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남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성경에 대한 기록 남겼지요. 그의 순교 흔적을 남겼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했던 열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찾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불공평하고 무언가 불균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이고 온전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할 것을 주님은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주의 뜻과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영적인 풍요함을 어떻게 활용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이 섬겼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12월이 시작됩니다.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생각하며 믿음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의 3부 예배 후에 그 공동회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내년도 교회 조직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도 카렌다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로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